에서 37장입니다. 3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 대충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힘이 있고 그런 희망도 있는데요. 완전히 무너지면요, 이런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포기해 버리게 되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에스겔의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 남유다 이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죠. 성전이 불어나고 무너지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죽음을 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중심에 이 당시 이 30대 청년이었던 이 에스겔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지금 이 상을,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던 이 에스겔의 마음이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리더인데, 그럼 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이 지금 에스겔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다 무너져 있던,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누가 오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기고 있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이 망가져 있는 그런 그런 악기나 이런 그런 유명한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악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를 가장 잘 다루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분은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고 만드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정말 에스겔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에스겔이 얼마나 지금 실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임재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워주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완전히 망가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또 고치시는지 회복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권능의 손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장소가 매우 황당한 장소입니다. 마른 뼈로가 가득했던 골짜기, 죽은 시체로 가득한 골짜기라는 얘기예요. 매장하지 못해서 완전히 버려졌던 시체들로 가득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무너져 있던, 소망을 포기하고 있던 이 에스겔을 주님께서 손수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 2절에 나와 있죠. 마른 뼈는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살아날 소망이 1도 없다는 것이 바로 마른 뼈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 에스겔에게 좀 더 좋은 곳을 보여주시고 소망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지금 다 끝나버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골짜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마른 뼈다. 다 죽었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그 결과가 바로 마른 뼈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손으로 이 무시무시한 골짜기를 인도하신 겁니다. 봐라, 이 말라 삐뚤어진 이 뼈들이 바로 너야. 내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거야. 바로 너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깨닫게 되죠. 이 마른 뼈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우리가 다 마른 뼈가 되었구나. 다 죽었구나.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른 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무너진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봐라, 이게 바로 네 모습이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던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봐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봐라, 너는 내 도움 없이는, 나의 인도함 없이는 살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존재야. 봐라. 그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무너진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쁜 연말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요,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놀까 그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너무 바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지금 12월 1일 이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시점에 왜 우리 교회에게, 왜 여러분에게, 왜 저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필이면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기쁨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우리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시간 12월 1일 이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요, 정말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왔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 힘만 믿고 내 경험만 믿고 달렸던 그 우리를,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른 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른 뼈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마른 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저기 나와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느냐. 참 웃기시죠. 지금 다 죽어있는 뼈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야, 너 이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죠. 이 물음이죠. 살 수 있겠냐?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 빨간 쳐준 내가 대답하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죽은 뼈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마른 뼈예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소생할 수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고백이 이제 12월을 맞이하는, 연말을 맞이하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주신 그러한 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마른 뼈 같은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가입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어떤 일이 납니까? 죽어있던 뼈와 살들이 막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에스겔이 무서웠겠습니까? 다 죽어있던 뼈들이 막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거예요. 뼈가 달라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8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와 살이 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도 덮였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은 것 같은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살았어요. 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살았어요. 근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10절 말씀에서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잘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뼈가 연합하고 살이 붙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어야 완전히 살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면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생기가 없는 상태.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외모는 멀쩡한데, 겉은 아주 멀쩡한데 속이 텅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암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설이 좋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없다면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수적인 부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런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면 뭐합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데, 죽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다 마른 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라고 특별히 조금 붙은 뼈입니까? 저도 다 마른 뼈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 무너졌습니까?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소망하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저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살아난 모습이 아주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스페셜하죠. 보통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큰 군대,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아니, 왜 일반 백성으로 살리시지 않고 왜 군사로 세우셨을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일반 교인으로 세우시지 않고 왜 주의 군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군병들이 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저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의 군사로 세워주신 이유는 단 하나죠.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얘기죠. 그 이유 때문에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싸워라,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 20명의 단원들 아마 모두가 다 마른 뼈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선교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 우리 20명의 단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어쩌다가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 마른 뼈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기 전 다 마른 뼈였어요. 다 죽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여러분은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마른 뼈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른 뼈에서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저들이 마른 뼈를 보고 와서 지금 하트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이제 계속 전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만 살았다고, 나만 복받았다고, 나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안주하는 그런 세상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라 마른 뼈였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내게 성령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선교에, 복음사역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 이 시간도 마른 뼈의 상태로 고통하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도 마른 뼈였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던 이 주님의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주의 군사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